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으로 광야의 식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이른바 세례요한과 바톤 터치를 하시고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공관복음서에 공히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단 2절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언젠가 보셨던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 대한 성경 구절을 떠올려 보시면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무척 짧게 기록되어 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좀 길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면을 우리는 주로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이 장면의 긴 버전을 만날 수 있죠.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다 하는 정보들을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요. 왜 이렇게 마가복음의 기자 마가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본문을 왜 이렇게 짧게 쓰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이 질문을 놓고 학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대답을 해요. 그러나 저는 아주 간결하게 이것이 마가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한결같이 짧고 간결하게 그가 독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싶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써 내려갈 때 마가는 인격적이고 세부적인 부분들을 다 다루는 게 그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강조하고 싶은 복음 또는 하나님 나라, 제자도, 희생, 헌신, 십자가, 순종, 이런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매우 간략하고 압축적으로 복음서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 2절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다 하는 이 명확한 정보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실 때 항상 그 본문의 앞, 뒤를 같이 살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만 그 전 문맥을 보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정황에 계시다가 지금은 어떤 정황에 계시냐, 이런 것들을 좀 다시 기억하고 본문을 상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요, 9절부터 11절이 한 단락입니다. 제가 이미 설교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소를 요단강,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이라는 장소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광야로 배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요,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자리에서 완전 대조적으로 지금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대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정황을 1장의 앞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정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아마도 홀로 광야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 문맥과 비교해서 볼 때 예수님이 이전에 계시던 상황과는 지금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광야에 계십니다. 물이 없는 땅, 광야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광야에 홀로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이 광야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단 한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단어는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쭉 보시면요, 이미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 제가 뒷부분에 마가복음 1장의 뒷부분을 설명할 때 설교할 때 그때도 강조드리겠지만 1장의 전체적인 배경이 광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 성경으로 1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3절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인용되면서 광야가 언급됩니다. 1장 4절을 성경으로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이렇게 나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전파하는 그 장소를 광야라고 마가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광야였는데 이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은 빗겨나고 이제 그 광야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으로 오늘 본문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1장은 광야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오늘 본문은 광야라는 배경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입니다. 광야.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셔요. 이 광야가 이제 어떤 광야인지를 설명하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는 광야는 약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이 몰아내시는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 계신 것이 성령님께서 몰아내신 결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절을 보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광야가 곧 성령이 몰아내신 광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매우 다급하게 곧 몰아내셨습니다. 몰고 가셨어요.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척박한 환경으로 이끈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죠. 비둘기 같이 임하셨죠. 근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단어가 연상되고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광야 이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광야 이랬을 때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에서 머물렀던 그 광야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유대인들에게 출애굽한 곳이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척박한 환경 광야로 이끄신 것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 출애굽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있습니다. 왜 이 광야로 내가 이렇게 급박하게 내몰려졌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시간이 힘들다고 토로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광야가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령께서 급하게 무슨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곧 몰아쳐서 내모신 곳이 광야일 수도 있다 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 말이 이제 즉시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몰고 가다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해야 될 매우 급박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은 적용은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광야의 의미를 알려주는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광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3절 상반절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머무신 기간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또 이렇게 말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광야의 의미는 시험을 받으신 광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한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시험을 하셨을까 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요 시험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확증받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전에 세례를 받으면서 확증받은 그 메시아의 길에서 벗어나라고 시험하신 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이 성령께로부터 내몰려간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더 길게 해석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를 다시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은 잘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납득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몰아내 가신 곳이 광야라고? 그리고 그 광야 척박한 땅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다고? 그런데 이것이 성령께서 행하신 결과라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광야에 서 계신 예수님에게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몰아내시는 땅이 항상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쩌면 극심한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12절과 13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면을 동시에 생각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급박하게 저를 몰아내시더니 이 광야에는 사탄의 시험밖에 없네요 라고 일면만 보고 탄식할 수 없다고요. 충분히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물이 풍부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동력자가 풍성한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인생에 정말 척박하고 간조한 땅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많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나를 이 광야로 몰아내신 성령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성령께서 몰아내셔서 거주하게 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시험을 이겨내셨죠. 그 내용은 마태복음에 혹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내신, 다시 말해 승리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는 다시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의미의 광야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전체적으로요, 세 번째 의미인데요. 세 번째 의미의 광야는 들짐승과 함께 있는 광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계신 광야는 들짐승과 함께 계신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표현은 아주 생소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 광야에 진짜 실제로 들짐승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들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쓰고 있는 독특한 표현,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는 이 표현을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라고 구약에서 특별히 아주 강조하는 책이 이사야라는 책입니다. 이사야라는 책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메시아께서 오시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야생 동물들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여러 동물들이 함께 모여 사는 평화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읽은 이 구절이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복음성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죠. 어떤 노래입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오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이 노래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런 나라가 구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 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구현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다시 복기해 보시죠. 광야의 의미를 제가 앞서 두 개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성령께서 몰아내신 광야, 거기에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괴롭죠? 힘들죠? 질문하고 싶죠? 성령님, 왜 저를 이곳으로 몰아내셨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평화를 누리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세 번째 강조되고 있는 들짐승과 함께 있는 광야라는 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정말 평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질문하지만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해칠 것 같은
짐승들이 있죠. 그 짐승들과 우리가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들짐승과 함께 계신 예수님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절대 같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맹수와 사람이 함께 거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실까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런데요, 사자와 다니엘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그림과 이사야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이 시대는 다르지만 다 겹쳐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들짐승과 함께 계시면서 평화를 누리셨습니다. 네 번째요. 네 번째 광야의 모습은 천사가 수종드는 광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3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들짐승과 함께 평화롭게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은 천사들에게서 수종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12절 13절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 장면이 수종들더라라는 동사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원어가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수종들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원어의 뜻은 섬김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네오라는 말은 식탁에서의 섬김이 기본 용례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식탁 섬김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되게 재미있는 사실은 이 단어가 마가복음 1장에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1장 31절인데요. 1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1절에 보시면요,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여자는 누굴까요?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단어도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마가가 이 단어를 앞뒤로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서 노임을 받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식탁 섬김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용례는 결국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감사의 잔치상을 차려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잔치상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들짐승과도 완전한 평화를 누리시고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잔치를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네 가지 광야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릴 적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실 때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참 천재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그 타자기 아시죠? 타자기를 치면서 교회 주보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성껏 만드시는 주보에는요, 설교를 요약하는 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희 주보에도 설교 요약 부분이 있죠. 그 설교 요약 부분에 맨 위에 타이틀을 광야의 식탁이라고 아버지께서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런 좋은 말을 만들어내시는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광야의 식탁이라는 단어가 어릴 적부터요, 제 머릿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감각적으로 그런 단어를 만드셨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말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와 식탁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죠. 광야에서 누가 식탁을 풍성하게 차려서 밥을 먹습니까? 광야와 식탁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광야에도 식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7절부터 20절인데요. 이 구절도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여러분, 이 구절에는 시편의 기자가요, 자기 백성, 자기 선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19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하나님이라도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는 일은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 반문, 의심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는 것으로 이들의 논리가 다 깨졌죠.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승리를 주시고 광야에서도 평화를 주시고 광야에서도 식탁을 차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광야 같아도 주님은 평화도 주시고 풍성한 식탁, 잔치상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출애굽할 때의 백성들을 통해서 봤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때 그 장면을 재현해 주시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광야 같아도 풍성한 평화와 풍성한 식탁을 주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우리 인생에 광야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광야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광야를 거치셨어요. 성령이 몰아내신 광야이든 사단의 풍성한 시험이 있는 광야이든 어쨌든 광야가 있어요. 살면서 홀로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족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싶을 때가 있어요. 한숨이 쌓여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다는 생각도 하지만 때로는 사무치게 외롭고 기도마저 불신으로 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기도 합니다. 절실하게요. 하나님은 제대로 보고 계신가요? 제가 있는 지금 이곳은 광야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사탄의 시험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라고 하나님께 확인시켜 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식탁을
평화의 승리의 식탁을 차려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환경만 보고 이 환경이 광야라고 얘기하지만 이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고 또 계속 기도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 앞에 섬기셨던 선임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은 이제 그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그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중국으로 선교하러 떠나셨습니다. 중국으로 파송 받은 지가 지금 거의 10년이 넘으셨어요. 한국에 오실 때마다 또 중국에 계시면서도 저와 계속 소통을 하고 불과 며칠 전까지도 소통을 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 10년 전에 파송을 받으실 때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어린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중국에 파송을 받아 가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셋째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교회에 당도했습니다. 그 교회 어르신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파송교회인데 뭐라고 했을까요? 셋째가 임신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는 항상 말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어요. 셋째가 웬 말이냐, 선교는 안 하고 애를 가지다니. 그리고 교회, 파송교회니까요, 선교비에 대한 또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셋째가 임신한 선교사님 가정을 두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정에 셋째의 생명이 잉태된 걸 보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셋째까지 낳아서 사역을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번은요, 그 선교사님 파송된 지 한 3, 4년이 지났을까요? 그 교회에서 이제 중국으로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중국에 현지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이신데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선교사님이 이런 고층 아파트에 살다니? 하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충격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살고 계신 그것은 눈에 보이는 내용일 뿐이었고 현실은 전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서 계속 타일이 떨어져요. 집에 있는 대부분의 가구가 전부 빌린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현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빌려서 가구를 쓰면서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림을 아주 간소화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저쪽 서쪽 지역에 거주하시면서요, 중국 서쪽 옆에 있는 티벳을 계속 돌아보시고 티벳 지역의 농촌 마을, 시골 마을들을 돌아보면서 계속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중국으로 귀국하실 때 제가 그 선교사님 가정을 인천공항까지 모셔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차에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에요. 이 아들이 한국에 와서 친척들과 놀다가 노래를 하나 배웠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이 노래를 배웠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이 노래를 배웠다고 얘기하고 제가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이 녀석이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근데 중국에 들어갔는데요, 중국어가 잘 안 되니까 얘가 학교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밥을 못 먹습니다, 얘는. 그래서 매일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토하고 학교 가고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는데 얘가 집에서 계속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우리 아들이 정말 친구 없는 현실을 이 노래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이 사진 한 장을 교회로 보내신 적이 있어요. 중국에 들어간 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대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대학생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파트의 거실에서 한 명이지만요, 양복을 다 차려입으시고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교회로 보내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너무 울컥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곳에서 회심자를 얻고 양복을 착용하고 진지하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저와 온 교회 교우들에게 너무 뭉클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은 자발적으로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가 너무 힘들지만, 너무 괴롭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승리와 평화의 식탁을 맛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그 땅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광야의 식탁을 차려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면요, 딱 몇몇 떠오르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민족과 열방이 이렇게 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크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선교하면 중국에 계신 이 선교사님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도 풍성한 식탁을 차려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실까요? 성령이 몰아내신 광야, 사단에게 시험받는 광야, 들짐승과 함께 평화롭게 거하는 광야, 천사의 수종으로 풍성한 식탁을 누리는 광야. 여러분, 네 가지 중에 위에 두 가지만 깊이 몰두하시면 안 돼요. 밑에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식탁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아무리 광야여도 그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